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 5절로 10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죠. 안식일 날은 시신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이 빨리 숨이 떨어져야 십자가 위에서 내려가지고 갔다가 장례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양쪽 좌우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바로 숨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 날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 또는 이틀 반 정도 달려 있었거든요. 주일 아침 부활했기 때문에 3일 정도가 되긴 되죠. 계산해 보면 사흘 또는 이틀 반 정도 되는데, 십자가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한 3일, 사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며칠씩 가기 때문에 백부장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십자가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고 올라가요. 숨이 붙어 있으면 그 도끼로 무릎이나 이런 데를 강하게 다시 내리쳐가지고 찍어가지고 뼈를 부러뜨리고 피를 더 흘리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로 무릎을 다 꺾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도끼를 가지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편의 구약 성경에 보면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뼈를 다 꺾어가지고 도끼로 다시 찍고 부러뜨리고 이래가 죽이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가셨기 때문에 굳이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시신이 내려지게 되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는데 어디 무덤에 갖다가 묻어 놓을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그때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조금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죠. 군인들이 막 창검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고 또 따라갈 때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분들을 보고 성경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소유를 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섬겼던 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치인의 아내도 있어요. 높은 정치인들의 청지기 아내도 있고 수산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한나 수산나 이런 분들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다 보면 돼요. 그 외에는 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닙니다. 자, 그분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 그것도 마리아라고 보통 표현해요. 어떤 경우는 살로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묻어 놓았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뒤를 따라갑니다. 장례할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계명을 따라 안식일 쉬고 그 다음에 오려고 안식일은 쉬고 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의 시신을 잘 모시는지를 따라가면서 확인한 분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덤을 알아놓고 안식일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찾아오게 되죠. 자, 이 무덤에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뭐 보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같이 성경을 여러 곳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러면 좀 헷갈리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여자 2명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천사도 만나지만 부활한 예수님도 만나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을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이야기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는데 곧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라고. 예,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한테 살아난 당신을 알려주라고 말씀했죠. 다른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것이다. 곧이란 말을 2번이나 써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곧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다른 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번개 같은 막 천사가 나타나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냅다 그냥 다름질을 하면서 무덤을 떠나서 막 달려가잖아요. 병사들은 다 혼비백산 기절초풍해가지고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리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한테 예수님이 바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막 달려나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살아난 이야기를 알리려고 막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여인들인데, 그냥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 2명이 달려가다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팔찌를 걸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래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여자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막 사복음서를 같이 막 보면 이게 막 이 뭔 뜻인지 헷갈려요. 그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더 깊이 연구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복음서를 다 대조 비교하면서 조사해 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라고 표현할 때 두 여자만 이 무덤에 왔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두 여자만 꼭 온 것 같지 않는 그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보러 간 여자, 즉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러 간 여자들의 이야기만 해도 3명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잖아요. 3명이나 무덤을 보고 갔어요. 그들이 형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 꼭 2명만 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2명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에 대한 이름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2명이 보러 갔다기보다는 2명 이상의 여인들이 보러 갈 수도 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함께 막 무덤을 떠나서 달려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누구 집에 뛰어가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을 봤다고 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덤을 열어놓았다. 빈 무덤을 먼저 전합니다. 빈 무덤. 그게 먼저 나와요. 빈 무덤을 전한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건 한 명만 나와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태복음 보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번개같이 거기에 돌 위에 앉아 있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와요. 그러면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던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길로 또 달려가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함께 왔다가 같이 막 달려가면서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어지니까 흩어져서 막 다름질해서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걸 알리러 간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어요, 시신이 없어요, 이걸 알리러 간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 집으로 막 달려갔고 다른 여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없다고 봐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나오는 이 여인들과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한테 흩어져서 다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베드로와 요한의 집에 쪽으로 갔고 이 여인들은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한테 알리려고 막 가는 중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두 분을 모시고 다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을 둘러보고 나옵니다. 요한은 그 다음번에 요한도 들어가요. 무덤 들어가서 보고는 믿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을 둘러보고 나왔고 무덤에 비어있음을 보고 나왔고 요한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음에 자기도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요한도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그래야 요한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요걸 믿은 거예요. 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진짜 예수님 시체가 없네, 사실이네 하고 빈 무덤, 시체가 없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두 제자는 실망했는지 집으로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한 걸 몰라요. 두 제자는 집으로 가니라, 이래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무덤을 못 떠나고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평안하냐 하고 샬롬 하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샬롬.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동산직인가? 무덤 지키는 사람인가? 무덤 관리인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막 끌어안았다고 봐야 돼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니까, 붙들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고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락 끌어안아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감정으로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같은
연배의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연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친 연배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 이름을 기록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같은 레벨에 기록하고, 베다니 마리아라든지 수산나 요한나 이런 다른 마리아들은 뒤쪽으로 기록하는 것은 연장자를 먼저 기록하고 또 나이 적은 분들을 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어머니 같은 연세가 많다 이 보면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을 제가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를 끌어안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쵸? 주일날 나올 때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날 끌어안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젊은 베다니 마리아 같이 젊은 여인들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반갑다고 끌어안으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죠. 어르신들은 내 어머니 같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세 많은 성도들을 보고는, 어른들, 여자 어른들을 보고는 어머니같이 여기고, 연세 많은 남자 어른들을 보고 아버지같이 여기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는가요? 젊은 여인들은 여동생같이, 그렇게 자매와 같이 여기라고. 사심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여동생한테 음욕을 품거나 막 육신의 마음을 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와 같이 여동생 같이 대하고, 연세 많은 어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목회자도 연세 많은 어른들은 어른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연세 많은 어른들은 영적 지도자로 보고 또 목사님하고 섬기듯이 서로가 그렇게 피차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관계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자, 아무튼 어머니 같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 기쁘니까 막 끌어안았다고 봐야 돼요. 홀딩을 영으로 이제 더 이상 나를 홀딩하지 마라. 붙들고 있지 마라. 이 원어가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영어와는 해석이 조금 달라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행동을 중지한 거냐, 지금 막 발생하려고 하는 행동을 중지한 거냐 했을 때 헬라 원어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온 행동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예 손을 못 댔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손을 댔고 끌어안았다 봐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는 보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도록 허락했잖아요. 발을 붙잡아도 만지면 안 돼 라고 말 안 하잖아요.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몸에 터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20장 17절에 나오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을 아예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런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자 이제 그만 지금 그런 어떤 반가운 감정에 매여서 육신적인 감정에 매여서 있을 때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를 붙들지 말고 붙들고 있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났음을.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빈 무덤을 전했고 시체가 없음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년 가까이 목사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빈 무덤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시체 없어졌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었고 죽은 시신이 없어졌어. 그 이야기를 계속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지고 설교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도 같이 동행하고 있고 택한 백성들도 돕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주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보혜사로 움직일 때 당연히 천사들도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주일날 축도 전에 제가 치유기도도 해주고 평일날도 치유기도도 해주고 하는 이유는 병 고쳐주려고 전하는 게 아니고 뭘 하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죠. 응? 영적 세계에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지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러서 종교적 의식 행위인 예배라고 하는 의식만 치르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균형 잡힌 사역을 하셔야 된대요. 어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쇼츠로 되어 있는 거기도 보니까 균형 잡힌 교회는 이런 치유 사역도 해야 된다. 치유 사역은 뭐 주일 낮 예배 때 하면 안 되나요? 모든 예배는 다 공적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고 주일 낮도 공적 예배고 금요 기도회도 공적 예배고 뭐 모든 예배는 다 모든 교인들한테 오픈된 예배니까 공적인 예배죠.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어요. 주일 낮 대예배 틀린 말입니다. 주일 낮 예배, 우리는 주일 낮 다 함께 예배, 다 모여서 하는 예배. 제가 예배학 박사잖아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형태, 초대교회 드렸던 예배 형태, 중시대 예배 형태, 현대, 근대 이렇게까지 예배학을 전공했잖아요. 주일날 치유기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다 문제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예배학 공부할 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또 온누리교회는 지휘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의도에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인천에도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 인천에 있는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한장로교회도 부평에 주한장로교회가 있고 저 남동구 쪽에 거기 주안동에 주안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따로 분립 안 해주고 본 예배 담임 목사가 예배 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영상 예배는 뭐 바람직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할 때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러면서 치유기도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본질인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런 폼들은 바뀔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설교 전에 헌금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헌금하고 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헌금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담는 그릇은 질그릴 수도 있고 금그릴 수도 있고 은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 뛰어나가서 전한 내용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여자들은 여기 다른 여인들이 같이 달려갔지만 발을 붙잡고 경배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 되면 부활을 목격한 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없고 막달라 마리아는 딴 길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만나서 무덤으로 다시 모시고 갔고 오늘 이 여인들은 더 먼 길이나 더 다른 길로 가던 중에 이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당신을 보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은 다시 다른 여인들이 막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한테는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적인 그 기쁨과 행복, 감정, 육신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끌어안은 걸로 보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들은 영적인 경외함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분을 그야말로 예배자로 대하면서 발을 붙잡고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아는 분이 많아. 육신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수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는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로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본다 이거. 훌륭한 성인으로만 본다 이거야. 부처님도 뭐 성인이고 예수님도 성인이고 공자도 성인이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예배에 합당한 분이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러므로 육으로 대하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전하러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은 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걸 전하려고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무덤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두 번째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고 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경배자로 대하기보다는 사랑했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런 기쁘고 감격적이고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끌어안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서 내가 살아났음을 알려주고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빈 무덤을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제 빈 무덤을 전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전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대회 속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그 주님이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함께 계심을 증언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사역 앞에 겸손히 자신의 좁은 지식을 버리고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주님이 운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대 주 앞에 나와 소원을 알 때마다 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